할렐루야.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실 놈 있고 한 절씩 교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제 제가요 2주 전에 저희 아들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를 하는 걸 저는 그냥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너무 자꾸 심하다고 해서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더니 작은 병원에서 바로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금요일 날 저희 추혜영 사모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인데 기도회 인도를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봤더니 아이 폐활량의 코어 수치가 보통 사람들은 9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50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호흡량이 적으니까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처방이 나오기를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김포가 저희가 이사 갈 때만 해도 주변이 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 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산을 밀고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지금 한 2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점심때쯤 닦아보면 바닥이 시꺼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바꿀 수는 없고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과감하게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 작고하신 저희 장인어른이 신혼살림으로 해주신 침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침대가 원체 오래되기도 했지만 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저희 딸이 자면서 실내를 자주 해서 침대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어저께,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난 뒤에 저희 집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생 때, 접이식 간이 침대를 오랫동안 쓰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침대에서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자리가요, 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를 얻었을 때, 그 침대에서 자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저께 갖다 버리려고 보니까요, 이게 너무 큰 짐이에요. 혼자서 도저히 못 들겠어서
침대 프레임을 전부 다 풀고 매트리스는 따로 이제 끌고 나가서 저희 아내에게 차를 몰려고 하고 차 트렁크에다가 침대 매트리스를 걸쳐서 그 매트리스를 버리는 장소까지 갖다 버렸습니다. 저희 집이 11층인데 11층에서부터 그걸 들고 내려가는 것,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갔지만 그걸 날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버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클수록 버리는 것도요, 힘들어요. 처음에 그 침대를 누릴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막상 이것을 버리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 번의 차를 왕복을 끝에 침대를 다 버리고 집을 싹 정리한 뒤에 온몸이 땀투성이인 가운데서 저를 보니까 여전히 버릴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잠시 철회 두시고 빌립보서 1장 21절을 잠깐 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명절에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딪히기 싫은 사람을 부딪히면 내게서 보기 싫은 모습을 보시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상대가 화를 안 내게끔 안 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시면 화를 내고 난 뒤에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들 죽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들 죽어서 화가 나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안 죽었기 때문에 화가 날까요? 맞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죽는 것도 유익해진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분이 화를 내시는 건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내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그 원리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신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돌아가는 장소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뒤져봤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장소에 대해서 하늘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실 곳이 하늘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주님은 어디로 간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자, 그러니까 왜 신학자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하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럴 것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가심에 대한 말을 들은 제자들이 대부분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주님을 떠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 천연적인 관점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떠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결국은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요?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인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실까? 그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 부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의 본문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 여러분들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가는 방법,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방법만 되시는 겁니까? 길 자체가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런 설명을 써놨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길 자체이심을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만일 누군가의 영적 체험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주님은 보지 못하고 방법만 얻었다면 그 결과는 항상 패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어떤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된다고 하시는데 왜 저는 매일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소통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답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분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했는지의 방법에 대한 들음은 있는데 그 속에 방법이 아니라 길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방법일 뿐 아니라 길이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자체를 체험하실 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실 수 있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체험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 것으로 바뀌진 않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원리를 가르치시죠. 이것은 지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모방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체험했다더라.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취하려고 하시지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방법을 취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것도요 유익해진대요. 그럼 여러분 왜 그때 우리가 죽지 못했던 겁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는 법을 체험하는 실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계시 대신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을 모방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엘베데 성도 여러분들은 방법만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진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알레테이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있으시냐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외우고 이 구절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체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는 분들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선포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지식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채로 설명하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요. 가끔 가다가 제가 상담 중에 그 누군가에게 이제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은 어떤 체험에 대해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안 하시면 저 용서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확실한 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절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그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2018년도에 새해 초를 맞이하여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인터뷰 제목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해서 이분이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들어가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자기는 그 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인즉슨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룡 박사님의 따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딸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이겨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유언 앞에서는 정직해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러한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지금 그 이어룡 박사님의 체험을 빗대보니까 나도 당당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당해지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으셨는데 그 딸을 잃은 게 너무 슬퍼서 이제 그 딸을 발인하고 매장하는 데까지 가셔서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먼저 데리고 갔는데 그게 뭘 그렇게 슬퍼할 일이냐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셨대요. 근데 이 간증을 들은 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간증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지금부터 찬양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1년에 이 두 가지 체험을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만일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죽음을 앞둔 뒤에 이분이 하늘나라 가시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된 행동입니까? 거짓된 행동입니까? 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목회자의 설명을 듣고 운다면 이 울음은요, 가식이죠. 이건 진짜가 아니죠.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면 이 간증도요, 실제가 아니죠. 자, 여러분, 진리시라는,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체험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쫓아가서 물어보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으셔야 됩니까? 실제이신 주님께 물으셔야죠. 제가 지금 짧은 경력의 목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여러분 속에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어요. 자, 다만 여러분, 우리의 차이점은 딱 이겁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써볼 수 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10%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20%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30%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누림의 차이가 어떤 실제적인 경험의 차이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랑거리로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에 30%를 누린다고 누군가를 제가 30%를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지 진리라는 말을 교리를 따라 체험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생명에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생명의 부분인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 자신을 생명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자신이 발휘해야 될 어떤 능력이나 선함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젊은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에서 나오셔서 이 젊은 청년들만 데리고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아주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약 200여 명이 그 목사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수억 원을 들어서 음향시설과 악기시설을 갖추시고 토요일 날이 되면 찬양 예배를 7시간 정도를 드려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자를 다 뒤로 밀어놓고 청년들이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춰요. 하도 저희 전도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셔서 저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생명이 넘치지 않습니까?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거기서 하나도 생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심한 표현은 그냥 안 할게요. 불이 번쩍거리고 현란한 음악과 현란한 악기들이 난무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요, 우리의 좋은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근원지는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함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좋은 것들이 나올지라도 그것의 근원지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서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담을 산혼이 됐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산혼이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아담을 두 나무 앞으로 인도하셨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그 나무를 취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담이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생명의 나무를 취한다면 아담에게 생명이 들어가겠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담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어있었습니까? 살아있었죠. 여러분, 생명나무를 취하기 전에도 산혼이 되어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살아있었다고 말합니까? 죽어있었다고 말합니까?
죽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혼이 된 이 생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요 거짓 회개 심지어는 거짓 말씀 거짓 생명까지 있습니다.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건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빛이시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달라고 빛을 보여주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를 주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그러면 뭐를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줍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음을 맛본 뒤에 낙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오라버니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이 뒤에 낙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니네 오라버니를 살려줄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이 얘기즉슨 여러분 생명을 줘서 살린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 가족 요번에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많은 가족과 많은 여러분 친인척들을 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교리나 깨달음을 주실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길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계셔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셔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생명을 흘러낼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셨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대치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뭐를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줍니다. 주여 의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은 뭘 주실까요? 그리스도를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방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방법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다 함께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확실하게 체험했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교리가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묵도시로도 시편 27편을 나눴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27편을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짓밟고 있을 때 자기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리스도를 뭘로 체험한 사람입니까? 빛이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거예요. 언제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칠 때. 여러분, 그러면 하필이면 왜 원수들이 둘러 진칠 때야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때 나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아닌 빛의 실제이시고 실제의 길이시고 실제의 진리시고 실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리로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받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흘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리가 아닌 실제 체험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